다 같이 서로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하루에 책이라.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독해 올린 하나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16장 11절 신명기 18장 15절로서 정말 원적 요한계시록 강의 19번째 말세의 시대적 징조 15번째 이슬람 종교와 이슬람의 세계화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슬람은요, 로마 카톨릭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마호메트에 대해서 사탄의 장자라 말할 정도로 이슬람은 그들의 교리적 측면 외에도 역사적으로 이슬람이 저지른 수많은 살육과 악행들을 통해서 볼 때 사탄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이상하게도요, 이슬람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호의를 지금 받고 있으며 이슬람은 관대한 종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번에 봤잖아요. ISIS에서 얼마나 그들 참혹한지 봤죠? 저는 이번 기회에 그걸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무자비한 학살을 하며 한 손에는 코란, 즉 쿠란을 들고 나는 관대하다는 말을 그대로 믿는다는 거죠. 인구 분포를 볼 때 이슬람은 세계 인구의 5분의 1, 약 16억 명이고 신도스는 세계 제1의 종교이고 또 가장 빨리 확산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오늘날 이슬람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에 대한 반발입니다. 서구 사회를 이끌어갔던 기독교가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를 당하자 서구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기독교 외에 다른 대안으로 이슬람교를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은 미국에 불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요, 반미 감정이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반미 감정이 심합니다. 더구나 이번에 돈을 올려달라고 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더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요, 빠르게 기독교를 내면하고 불교나 카톨릭으로 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밀물처럼 밀려오는 이슬람의 홍보 혹은 포교 전략에 비해 그들을 비평하고 경고하는 목소리는 너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기독교인들도 이슬람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슬람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종교가 모든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힘을 지니고는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는요, 요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님 당시의 옷 유형대로 입으라든지 예수님께서 드시던 음식만을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호메트가 살았던 그 시대의 옷을 걸치게 하고 여자들이 걸치던 검은 망토 아바야를 걸치고 얼굴을 가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요, 한 국가에서 독점적인 국가가 되면 언제든지 그들 자국의 모든 정치, 사회, 문화를 이슬람화하게 됩니다. 이슬람교들은 그가 어디에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삶의 모든 면에서 그들은 이슬람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요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슬람교가 많이 들어와서 특별히 여자들이 결혼을 많이 합니다. 결혼하다 보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일부 다르게 아니에요. 여자들 보니까 서너 명씩 데리고 있고 그것까지 좋았어요. 근데 이들이 어딜 갑니까? 만약 이란 사람, 사우디아라비아 사람하고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요. 가면 그 여자는 그 다음 시부터 노예입니다. 못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아우성을 쳐도 정부에서는 전에서부터 벌써 한 20여 년부터 높여만 쳐. 여자들 여기 오니까 그 남자들이 괜찮게 생겼거든요. 갔어요. 돈도 많고. 갔는데 못 나옵니다. 노예 생활하는 거죠. 그때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르는 게 바로 그곳 사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몰라요. 이슬람 교도들에게 이슬람은요 단지 종교가 아니라 삶의 전체이고 국가와 이슬람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요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게 아랍의 정치나 문화의 형태, 가족사, 식사 규정법, 옷 입는 법, 종교적인 의식, 어느 등을 모든 부분을 이슬람에 의해 강요받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슬람을 알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슬람 문제의 발단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이 사라는요 아브라함을 떠먹이다시피 하여 몸종 하갈과 동침하여 하갈은 이스마엘을 임신하였습니다. 이 이스마엘을 임신한 것을 기뻐해야 할 사라는요 시기하며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하갈을 멀리 쫓아버렸죠. 사라 자신의 권유로 아들을 임신한 하갈을 핍박하고 광야로 쫓아버렸던 것입니다. 이 핍박받은 하갈은 억울하고 분통하여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16장 11절에서 위로하며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가 아이를 가졌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런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으며 사라와 아브라함 하나님이 개입해야 할 정도로 하갈을 고통스럽게 하고 한이 맺히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사라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갈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서 난 자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라크에 유브라데스강 어귀에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복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 내 안에서 아브라함 너의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 너의 씨를 번성케 하여서 너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언약을 확정하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 8절을 보시면 내가 나와 너와 내 뒤에 올 씨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을 세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8절에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롯시에게 네가 태국인을 이룬 땅, 즉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땅을 아브라함이 유대인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민족에게도 이러한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서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1절에 그들은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줄을 알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우상을 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계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유일신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역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유일신 신앙을 갖게 되십니다. 단순히 유대교에서 이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으로 교회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으신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우리가 신약이라고 그러죠. 뭘? 그죠? 구약이라고. 그러니까 뉴 테스타먼트.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시면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말이 뭐예요? 바로 뉴 테스타먼트. 즉 신약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과 새 언약의 관계를 맺어 주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백성이 되기에 모든 우상들과는 단절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일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분으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반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인 이슬람교는 이와 같은 언약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도들은요 알라만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 알라가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아랍인들에게 언약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알라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no, 그들이 믿는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이 쿠란을 보아도요, 알라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어떠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이슬람인들은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름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유일신을 주장하는 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슬람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약 성경을, 그리고 무슬림들에게는 쿠란을 주셨다고 말하면서 쿠란을 성경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주장합니다. 되게 웃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슬람 종교의 경전인 쿠란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오늘날 이슬람 세계는요, 중동과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인도와 동남아 등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일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슬람의 발상지요. 이슬람 포교가 가장 적극적으로 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교는요, AD 622년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알죠? 그 반도 서쪽 해안에 위치한 메카와 메디나에서 영어로는요 마호메트, 아라비아로는 무함마드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이 무함마드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마호메트 이렇게 하고 영어도 아마 마호메트로 할겠죠. 여기 저는 아라비아로 읽겠습니다. 무함마드. 이 무함마드는 AD 570년경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프라이 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메카에 그들이 성지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 무함마드 부족은요, 당시 300이 넘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인 카바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무함마드 일찍이 부모를 열고 삼촌에게서 양육을 받았는데, 이 무함마드는 25세 때 자기보다 15살이 많은 부자 가부인 카드 자흐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카디 자흐가 죽은 후 14명의 기혼 여성과 11명의 소녀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이 무함마드가 마지막으로 결혼한 때는 60살이며 7살 된 어린 소녀 아이샤와 정혼한 아이샤가 9살 때 결혼하여 동침했다고 합니다. 이 무함마드가 40세 되었을 때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 그 히라산 동굴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처음 계시를 받아 적기 시작한 것이 쿠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함마드는 이 일자무식이라 자기도 알지 못한 알라라 하는 신을 쿠란에 담아 신격화시켰고, 더 나아가 알라라는 신을 얻고 자신을 그의 선지자로 지켜세웠고 알라와 자신을 동격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쿠란경이 수라 4장 80절에 사도의 무함마드에게 복종하는 자는 곧 알라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호메트 즉 무함마드는 AD 609년경인 39살 때 13년까지 52살 때까지 간질병을 앓았는데요. 그때 계시를 받은 것을 그의 측근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그때 받은 그 계시들은 가축의 뼈 등판이나 가죽이나 돌 위에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무함마드는요, 자기가 태어난 메카에서 천사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알라 신만이 유일신이라고 주장하고 설교를 했을 때, 그 당시 메카에 있던 자기 부족이었던 그 300여 신을 신봉하고 살고 있는 자신의 고향 메카의 주민들은 그를 배격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낀 무함마드는 약 320km나 떨어진 메디나로 도망했습니다. 참 중요한 곳입니다. 이 메디나는 그날이 AD 622년 7월 6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무슬림은 이날을 이슬람 연도의 시작으로 삼는 것입니다. 당시 메디나에서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는데 유대인들로부터 성경을 자주 들었기에 무함마드는 성경의 여기저기서 부분적인 지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요, 마호메트는 성경에 예언된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신명기예요. 18장 15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메시아를 예언한 사람이 무함마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보시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로 내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게 일으키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라. 여기서 선지자는요, 신명기에서 얘기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가리키는데 요한복음 1장 21절과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이 무슬림들은 그 선지자가 바로 무함마드 마호메트라고 주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교에서는 이 무함마드는요, 죄를 용서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고란경의 수라 3장 31절을 보면요, 너희들이 만약 알라를 사랑한다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알라께서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의 죄를 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조건이 뭐예요? 무함마드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와 같은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사용했던 표현이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표현 방식은 쿠란이 얼마나 성경을 모방하여 주는 것인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같이 마호메트도 신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슬람교는요, 이 마호메트와 예수 그리스도님이 모두 이슬람교도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슬람교도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호메트죠. 알라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님을 보냈기 때문에 이 위대한 두 선지자는 모든 점에서 일치하고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무함마드는요, 전쟁의 선지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화평의 통치자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을 보십니다. 무함마드의 제자들은 신앙을 위해 사람들을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신앙으로 인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창세기 12장, 사도행전 12장 2절과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는 것입니다. 무함마드는요, 생명을 빼앗는 자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무함마드는 자기의 적들을 칼로 정복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자신의 적들을 다른 종류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로 정복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함마드에게는 사람들에게 개종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하라고 말씀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믿고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자, 무함마드는요, 불신자들을 대적하는 성전, 즉 지하들을 선포했죠. 성전 알죠? 이슬람교를 위해서 싸워서 죽든지 전사하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신문에 보면 지하드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이런 쪽에 이란 이라크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가서 그것이 최고의 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폭탄을 들고 가서 죽지 않습니다. 자살 폭격되라고. 자 보세요. 여하튼 무함마드는 불신자들을 대적하는 성전, 즉 지하들을 선포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거룩한 승리를 이루셨고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 그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성도 여러분,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님과 쿠란의 무함마드의 차이를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 본 사람이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무함마드는 서로 비슷하게 살지도 않고 서로 비슷하게 설교하지도 않고 똑같은 모습은 하나도 없는 극과 극처럼 멀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슬람에 대해
좀 더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할 것이다. 맹목적인 마음을 가진 무슬림들은요, 코란에 하향된 주장들에 미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슬람은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메카에서 메디나로 도망친 무함마드는 수차례에 걸쳐 메카의 부족들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메디나를 거점으로 하여 그의 세력을 확장하였고 AD 630년에 메카를 장악했습니다. 자신의 부족이 300이 넘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장생 카바에다 이슬람 정교를 설립했습니다. 이때 카바 신전 안에는 달신인 알라를 제외한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달의 신 알라와 마호메트가 중심이 되었으며 마호메트는 알라에게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신정 정책을 택하십니다. 그때부터 우상 숭배자들, 무슬림을 믿지 않은 자들, 자신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이슬람의 적으로 간주하여 핍박하고 싸움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무슬림은요, 정치적, 종교적 세력화를 기하면서 어느 도시, 어느 나라를 침공하면 이슬람에 맹종하느냐 아니면 죽음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든지 아니면 이슬람을 믿든지 이것이 그들의 방향입니다. AD 632년 6월 8일 마호메트 즉 무함마드가 죽기 전까지 아라비아 반도를 무력 점령하여 이슬람은 세계 점령을 추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슬람은 온 세계로 나갈 준비를 무함마드가 죽은 후 무함마드의 계승자들인 아랍어로 칼리파라고 불리는 칼리파가 이제 제자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도들인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때 신문 보시면 칼리파라고 나옵니다. 이 칼리파라고 부르는 뜻은 뭐냐면 뒤따른 자, 신의 사도의 대리인의 뜻에 이 칼리파는 무함마드의 유지를 받들어 이슬람 교리의 순수성과 간결성을 유지하며 이슬람 종교를 수호하며 정복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십니다.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쿠란이라는 원리는 마호메트 시대나 칼리파 시대에도 이어가십니다. 사도 때에도 계속 이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무함마드가 죽고 난 후 후계자 문제로요, 지도부가 어수선한 사이 무함마드에 의해 억지로 개정된 일부 부가 자신들이 믿던 예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제1대 칼리파로 선출된 아부바크, 이 아부바크는 AD 632년에서 634년까지 3개월 동안요 2년 살았는데 이슬람교를 저버리고 다시 옛날 자기들이 믿던 신으로 돌아간 자들을 색출하여서 8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아부바크는 쿠란을 한 권으로 만들려고 시도하다가 열병으로 2년 만에 죽었습니다. 자, 제2대 칼리파로 선출된 우마르는요, AD 634년에서 644년, 약 10년 동안 시리아를요, 365년에, 예루살렘을 638년에, 이라크를 636년에, 이집트를 614년에, 이란을 642년에 정복하고 이슬람을 통치 기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때를 다 정복했습니다. 그뒤 제3대 칼리파로 선출된 우스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우스만은 AD 644년에서 56년은 쿠란 결집위원회를 조직하여 최종적으로 집대성한 쿠란 경전을 완성했습니다. 이때 차이가 나는 필사원 4개를 불태워버리고
다른 필사원들은 전부 불태우게 했습니다. 이때 정통교인 코란을 암송자인 하피즈와 함께 이슬람 각지로 전파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쿠란의 정보인 것입니다. 그 뒤 스페인도 한동안 이슬람이 정복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를 정복하며 중국의 접경에 다다르며, 여러분 탄자 들어가는 나라 있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스탄으로 불리는 나라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자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여 아라비아,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인도까지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이슬람교는 정복 활동을 통해 보조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갔어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 갔습니다. 저기 필리핀 섬 이쪽도. 물론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 1800년대 중반부터 중동 이슬람 세계는 서구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 정태가 어떻게 프랑스와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당시 무슬림들은 서구 제국이 자신들의 국가와 민족을 핍박하고 강탈하는 것을 보면서 이슬람 종교 부흥운동과 순화운동을 서서히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한 서구 문명의 잔해를 없애고 순수 이슬람 공동체로의 복귀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일어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1800년대입니다. 세 번째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이슬람교를 세계화를 위해서요, 이슬람 세계에서 서구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1920년대부터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의 세계 지배에 대해 늘 못마땅해 하였더라 비서구권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의 독립투쟁을 간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윌슨 대통령은 국제연맹 전체 회의 연설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을 했죠. 그때 우리나라가 뭘 했습니까? 3.1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피지배 친민지 국가들에 대해 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분이 바로 미국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래야 1930년에서 1940년대에 한국을 비롯한 많은 중동 국가가 독립하게 되었고, 50년, 60년대에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동의 독립 과정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즉 이슬람 정신을 내세운 자들의 지도적 역할을 많이 끼쳤던 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이제는 무슬람들이 활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이쪽 그런 쪽에서. 그런 가운데 무슬림 지도자들의 국제적 리더십 또한 자라게 되는데, 대표적인 비동맹주의자인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배웠을 거예요, 역사책에서. 나세르 대통령이고 맞죠? 이집트에. 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그곳에 살던 팔레스티나인 문제를 둘러싼 이스라엘과 중동 이슬람 국가 간에 갈수록 고조되면서 반서구, 반이스라엘에 대한 이슬람 운동은 더욱더 거세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집트가 1979년 3월 26일에 미국과의 캠프 데이빗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인 총리와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 미국 카터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최초의 협상이 없고 체결된 협정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입니다. 이집트가 케빈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게 되자 시리아, 이라크, 이란, 리비아 등 이슬람 국가들은 더욱더 분노하게 되며 반미, 이스라엘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하면서 이슬람 지하드에 사다트 대통령을 술탄 투척과 총탄에 의해 사살했죠. 유명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슬람 종교 운동 역시 중동 지역을 넘어서 서아시아, 북부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때서도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은 이스라엘 독립운동이고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국제 정치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집트에서는 무슬림 형제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마스, 이슬람 저항운동가들이죠.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 여러분 신문에서 다 봤을 거예요. 시아파 이슬람 조직입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지미아티 이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중동에서는 알카에다, 들었죠? 등 수많은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 세력들이 서서히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더욱 분노를 일으킨 것은요, 1991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 아버지요. 그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무력으로 공격하고 이슬람 정주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군 기지를 설치하자 이슬람 근본주의자는 정치 투쟁에서 무력 투쟁으로 급격하게 발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고 있던 중동 및 세계 이슬람 청년들은 분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서방 세력 앞에 매번 터지고 또 터지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에 증오심이 확산되고 발해집니다. 이때 빌 라덴과 그 친구들은 분노했고 1990년대에 들어서자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무슬림 청년 네트워크를 급속하게 구축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빈 라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0년 후인 여러분이 잘 아는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와 국방성을 공격을 했죠. 그래서 무역센터 두 개가 쫙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뉴욕의 쌍둥이 세계무역센터는 자본주의 문명주의의 팽창주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도 워싱턴 DC의 국방성은 군사적 패권주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 지식인들, 특히 비선거인 지식인들은 이러한 시각으로 바로 그 두 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라덴과 알카에다는 경제력과 군사력, 즉 서구 문명의 두 힘의 상징을 그래서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알카에다가 미국을 공격했습니까? 미국을 공격함으로써요, 세계 이슬람 청년들을 규합하여 이슬람화된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자는 것입니다. 알카에다가 미국을 공격하면 보나마나 미국은 무차별 보복 공격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계 무슬림 청년들은 반미, 반서방, 글로벌 전쟁을, 저항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미국은 대대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전개했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9.11 사태기. 그때요, 세계 이슬람 청년들은 예상대로 알카에다를 중심으로 심리적인 연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참 중요합니다. 알카에다 국제 네트워크의 33개국이 연대하고요, 2004년 초에는 53개국으로 늘어나면서 반미 반서방 정운동은 57개국의 아슬람 국가와 비서구 국가들이 연합하게 되지만, 그래서 57개 국가들이요, 지금 좀 더 많을 거예요. 그 국가들이 연합해서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서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카에다 지도부가 주도하는 글로벌 테러리즘을 통해 서방 세력을 제압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때까지는 서방 세계가 세계를 주도했죠. 이제부터는 전 세계가 완전히 이슬람화 될 때까지 성전 지하들을 계속하되 세상의 모든 종교가 알라신을 믿을 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엄청난 어둠의 세력들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현실인 것입니다. 전 인류를 대상으로 이슬람의 16억 명의 어둠 세력들이 땅을 뒤엎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들어보십니다. 세계. 이사야 60장 1절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고해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2절을 보시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둠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내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슬람 세력보다도 더 큰 심한 어둠이 올 것이라고 얘기했죠. 어떤 어둠이 옵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세계 평화를 갖자고. 그래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언제에? 2020년 6월 3일. 3일인가 5일. 거기를 알았는데, 여하튼 그때 선포할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통합될 것입니다. 종교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빨리 오실 것입니다. 좀 더 빨리. 이런 이슬람의 세계적인 혼란과 테러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모든 테러리즘, 분쟁과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의 사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여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세계 종교가 통합되잖아요. 근데도 반복을 계속하게 되니까 그때 이것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적그리스도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부르짖는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슬람 무서운 기세로 이 땅에서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교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는 늘어나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이런 거짓 종교들이 일어나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여 온전한 영적 지식을 갖고 온전한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여 이슬람이라는 악의 종교를 능히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교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이슬람은 이렇게 팽창했습니다. 존재조차도 미미했던 그들이 이 마지막 때에는 세계화를 위해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슬람교를 펼치고 이슬람교에 적대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가차없이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멸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 정말 우리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영적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서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의 손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